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에 이고네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강한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오늘도 한 주간 동안에 만났습니다. 여러분 옆자리에 앉으신 분 은혜 받으시고 응답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하고 함성합니다. 자, 옆에 분만 하지 마시고 뒤에 분이 서운해합니다. 뒤에 분을 바라보고 함성관계 박수. 자, 오늘 또 한번 연휴가 겹쳐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온라인 예배하는 분들을 위해서 박수합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의 역사적 인물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예 부분에 각 나라의 한 사람을 찾아본다라고 하면 먼저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서예가는 바로 한석봉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가까운 일본이라는 나라의 전설적인 서예가는 오노도우라고 하는 실존의 인물이 있었고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석봉 하면 아들의 공부를 위하여 어둠 속에서 떡을 썰었던 어머니의 일화가 있는 반면 이 오노도우의 명필에는 어떤 배우의 이야기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노도우는 어려서부터 서예 입문해서 누구보다도 아주 열정적이었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취월장하는 자신의 실력을 느꼈고 글씨는 갈수록 힘이 붙어서 아주 거침없는 명필이 됐습니다. 용이 꿈틀거리는 정도는 아니라도 자신의 글에서 정말 살아있는 강렬한 기운이 느껴져서 스스로 감탄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도 되겠지라고 할 정도로 자신만만할 즈음에 그는 한 스승을 만납니다. 한 무명의 스승이 보여준 필법의 세계 앞에 그는 자신의 필적이 얼마나 스승의 필적 앞에 초라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 스승의 필법 세계를 들여다본 후 자신의 글씨는 그저 어린아이의 낙서와 같다라고 느낄 정도입니다. 그 후에 그는 그동안 공들여 쓴 모든 작품들을 모두 찢어버리고 그 스승의 문화에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 획, 한 글자를 마치 베어진 상처에서 피가 배어나오듯이 처절하게 그는 생동감 있게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런 글씨의 훈련으로 글씨에 점점 더 깊은 맛이 배어나오기 시작했지만 스승님은 한 번도 칭찬 한 번 해주지 않습니다. 이 제자에게 똑같은 말만 합니다. 더 잘 쓰도록 해라. 잘 썼다고 생각되어졌는데도 칭찬하지 않고 더 잘 쓰도록 해라. 그는 점점 의심이 생겼습니다. 혹시 스승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런 것은 아닐까? 또는 자신의 완성된 더 높은 경지를 스승님이 모르고 있진 않은가? 내가 스승보다 더 잘 쓰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결국 그는 좌절하고 맙니다. 칭찬 한마디 없이 더 잘 쓰도록 해라. 이 더 잘 쓰라고 하는 스승의 말은 자신의 부족한 한계를 돌려서 말한 것으로 결국 생각해서 비관한 끝에 서예 공부를 그만두려고 결심합니다.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되는구나.
이젠 지쳤다. 해도 안 되는 거 포기해야지. 내가 왜 이 서해를 계속 해야 되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비가 억수같이 오는 어느 날 아침에 그는 자신의 짐을 쌌습니다. 자신이 한없이 처량해서 스승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배낭을 메고 우산을 쓰고 이제 공부하는 선생님 있는 곳에 문 밖을 나섭니다. 문 밖을 나서면서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그동안 글씨에 쏟아본 시간이 얼마였던가. 그 고생을 하고서야 자신의 분수를 깨달았다는 아쉬움과 후회 속에서 고통스럽게 허비했던 그간의 일이 마치 눈앞에 뇌리를 스치면서 쫙 지나갑니다. 그는 온갖 상념에 빠져서 집 앞에 버드나무 곁에서 우산을 쓰고 우두커니 서서 빗물이 홍수가 되어 흐르는 개천을 하염없이 쳐다보게 됩니다. 개천은 홍수가 나서 물이 막 흘러갑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뭔가가 폴짝폴짝 뛰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그만 개구리 한 마리가 이 개천 중간에 있었는데 물이 불어서 옆에 그 바위 옆으로 다 개천이 흘려서 이 개구리가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오려 폴짝폴짝 뛰지만 이 육지와 너무 먼 거리가 있어 먼 거리라서 개구리가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살아보려고 폴짝폴짝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가 폴짝폴짝 뛰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 바위 옆으로 버드나무 가지가 하나 이렇게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구리가 뛰어가기 너무 멀어요. 폴짝폴짝 뛰어봐자 그 버드나무 가지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해가는 저 개구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아무리 뛰어봤자 저 버드나무 가지까지 갈 수도 없는데 저 개구리가 뛰어서 뭐한들. 나도 너처럼 내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포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다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람이 부니까 버드나무 가지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개구리가 있는 바위 앞까지 가지가 쓱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찰나를 개구리가 놓치지 않습니다. 홀짝 뛰어가지고 그 버드나무 가지를 딱 붙게 됩니다.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를 타고 올라가서 그 개구리가 살아납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는 멍하니 정신을 잃은 듯 쳐다봅니다. 저 개구리도 완전히 포기했다가 저렇게 다시 일어나는데 왜 나는 여기서 지금 포기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참 그곳을 서 있다가 어깨에 있는 배낭을 풀고 버드나무 앞에 엎드려 큰 절을 합니다. 자신에게 깨우침을 준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경배하고 그는 나왔던 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스승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자기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서예 공부를 시작해서 일본 최고의 학자이자 서예가 명인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일본에 그려서 설명되어진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림입니다. 아주 친숙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이 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아하 하고 여러분이 아마 깨우칠 겁니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화토장에 있는 비광이라는 겁니다. 아마 친숙하지요? 윗부분에 검은 것은 버드나무 가지입니다. 가운데 파란 것은 개천입니다. 왼쪽 아래에 노란 것이 개구리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우산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일본의 유명한 서예가 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저 개구리처럼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온다는 의미와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희망을 붙들고 있는다면 다시 한번 도전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는 순간 너무나 친숙하다는 표정을 지금 짓고 있어서 이 교훈을 듣는 순간 내가 그동안 들고 봤던 게 나쁜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개구리에서도 새로운 결단을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우리는 어떤 교훈과 어떤 깨달음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AD 46년 47년경입니다. 수리의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지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을 지나 밤빌리아의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 사역을 반대합니다. 결국 다시 내륙 지방 이고니온 지방까지 오게 됩니다. 이 이고니온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철저하게 로마화된 아주 번창된 도시입니다. 여기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이방인도 함께 골고루 섞여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바울은 이곳 유대인 회당에서도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구약에 약속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통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서 바울의 일행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 유대인들은 함께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설득해가지고 선동해서 오히려 사도들에게 나쁜 감정을 심어놓습니다. 저들이 전하는 것이 결코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악감정을 갖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본문 14장 2절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놀랍게도 그곳은 이 이고니온 지방은 정통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었고 또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다 같이 은혜를 받는데 정통적인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이방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악감정을 갖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3절은 기록하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건으로 보아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다시금 주님의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금 희망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모습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셔서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바울과 바나바 주님이 주시는 어떤 힘을 얻게 되어졌을까? 첫째는요, 견디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견디는 힘. 이 견디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나 생물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어려운 환경에 굴복하거나 죽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면서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버팁니다. 인내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로는 참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인내하다, 자제하다, 또 타동사로는 참아내다, 지탱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첫 번째 주는 것이 뭐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견디는 겁니다. 외적인 환경이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삶이 힘듭니다. 이걸 견디는 게 참 어렵습니다. 또 내면의 모습에서도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이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있습니다.
속상함도 있습니다. 염려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불안도 있습니다. 어떤 증오심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견디어낸다라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견디어내는 것, 자기 의지만 가지고, 자기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자신의 내면에 무엇인가 채워져야만 사람은 견뎌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데, 자신의 의지만, 자신의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능력이 임하고 나니까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도 보면 바울에게 찾아온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고니온 지방에 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3절에 말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라.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은혜 받았던 사람, 이방인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악감정을 품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많은 자들이 믿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절에 말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받아들이는 이 헬라파 사람들 또 이방인들에게 악감정을 막 심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선동해서 악감정을 만들었다고 기록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랬습니다. 거기 선동이라는 말이 나오죠. 선동이라는 말은 남을 부추겨서 어떤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겁니다. 본인 혼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남까지 막 부추깁니다. 그래서 함께 하자고 막 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지금 은혜 받고 교회 생활 잘하는 저들까지 선동했습니다.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아주 화를 나게 만듭니다. 악감정을 막 품습니다. 이상한 말을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상한 어떤 소문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 바울과 바나바는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지난주까지 아멘하고 은혜 받던 사람이 은혜도 안 받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상한 감정의 이야기만 표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모든 상황을 잘 견디며 오랫동안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 그래서 오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잘 견뎠다는 겁니다. 그럼 견딘 이유가 뭐 어떤 걸 가지고 견뎌? 주를 힘입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견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자 오래 있어. 이런 상황에 어떻게 오래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버리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래 있었는데 이유가 뭐냐? 주를 힘입어 그랬습니다. 오래 있었는 충분한 시간을 머물렀단 말입니다. 많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반대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오랫동안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원동력은 성경은 주를 힘입어.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바울은 견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견디는 힘이 뭐예요? 어려운 환경에서 굴복하거나 죽지 않고 꿋꿋이 버텨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견디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제가 결혼식을 주례하다 보면 꼭 신랑 신부에게 꼭 권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은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느냐? 결혼해서 살다 보면 안 맞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가정을 꾸리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요즘 제가 간혹 제 아들한테 왜 결혼 안 하냐 묻습니다. 그럼 아들이 말합니다. 갔다 온 애들이 너무 많다 그래요. 전 처음에 그게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갔다 온 친구들이 많대요.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결혼했지만 얼마 안 돼서 집에 다 돌아왔대요. 왜? 성격이 안 맞지요. 안 맞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견디는 힘이 뭐예요? 사람 힘으로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부부가 하나님 붙들고 견디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A라고 하는 것이 탁월한 사람은 B라고 하는 것이 약합니다. B라고 하는 것이 탁월한 사람은요 A라고 하는 것이 약해요. 그러니까 A도 탁월하고 B도 탁월하고 절대 이렇게 안 줍니다. 동물의 세계도 보면요, 동물의 세계는 이 자연 속에서 풀을 뜯어먹고 살아가는 짐승이 있고 그 짐승을 잡아먹는 이 맹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식동물하고 맹수들하고 어느 동물이 더 오래 사느냐라고 평가해 보니까 맹수들이요, 오히려 이 초식동물을 잡아온 맹수들이 초식동물보다 더 일찍 죽는다 그래요. 수명이 더 짧답니다. 맹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는 10년 내지 15년, 표범은 20년, 호랑이는 15년. 대신 초식동물은 얼룩말은요 25년에서 35년, 기린은 26년, 코끼리는 무려 50년에서 70년 동안 살아간다 그래요. 동물학자들이 분석을 했다면 왜 이 강한 맹수들이 더 오래 살아야지 초식동물이 더 오래 살까? 그 분석은 뭐냐? 맹수들은요 늘 먹잇감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답니다. 그런데 늙으면 먹이를 구할 수 없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먹이를 구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빨리 죽는데요. 그런데 초식동물들은 나이가 들어도 널린 게 풀이래요. 그래서 그들은 나이가 들어도 늙어도 먹을 걸 걱정 안 한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완벽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뿔이 있는 동물은요 날카로운 이빨이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호랑이는 뿔이 없습니다. 날개 달린 새는 다리가 2개입니다. 날개 없는 고양이는 다리가 4개입니다. 예쁘고 아름다운 꽃은요 열매가 변변치 않습니다. 열매가 귀한 것은 뿌리가 별로입니다. 꽃도 아름답고 열매도 좋은 건 없어요. 세상은 공평합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좋지만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너무 좋은 것만 찾다 불평을 많이 해요. 여러분, 가을 날씨 해가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교회 오는데 왜 이렇게 비가 오고 그래, 신경질 나 죽겠네 라고만 하지만 세상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비도 와야 돼요. 그래 먼지도 좀 씻겨지고, 여러분 떨어질 낙엽도 좀 떨어지고. 삶은 견디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못 견뎌요.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견뎌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견디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전에는요, 부모들이 딸을 시집 보내면서 뭐라고 한 말이 있어요. 그 집에 뭐가 되라? 알긴 잘하네. 귀신 되라, 귀신. 그 귀신은 뭐 죽어서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뭐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집하고 시댁집하고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내 엄마도 나하고 잘 안 맞는데 시어머니가 어떻게 맞겠어? 그 여우 같은 신우가 어떻게 맞겠어? 절대 안 맞아.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 근데 내 힘으로 못 견뎌요.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견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몸에는 자식도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저놈 자식 저거. 그럴 때 뭘로 견뎌요? 한 가지요. 그래도 그거 붙들고 주님 붙들면 견뎌지는 거야. 신랑도 안 맞아요. 아내도 안 맞고. 그래도 견디는 게 뭐예요? 주님 붙들고 견디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한 가지입니다. 견디는 능력을 줍니다. 아멘. 자신의 힘만 가지고는 절대 못 견뎌요. 금방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 붙들면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뭐 좋은 일만 있어요? 힘든 일, 포기하고 싶은 거, 정말 좌절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도 오늘까지 살아온 이유가 뭐예요? 내 속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 보고 견뎠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지나간 목회 뒤안을 가만히 보면요, 뭐 다양한 일이 참 많죠. 이런 교인도 있고 저런 교인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직장 생활 가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얼마나 많아. 이웃도 이런 이웃 저런 이웃, 좋은 이웃도 있지만 여러분 까칠한 이웃도 많아요. 견뎌야 돼, 견뎌야 돼.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쓰신 자들이 다 하루아침에 세운 게 아니에요. 저들은 모두 견딤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억울하게 도망 다니잖아요. 그래도 다윗이 붙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요셉도 형제들이 미워서 애굽에 팔아버리잖아요. 그 13년 동안 얼마나 노예 생활이 힘들었어요. 견뎠잖아요. 무엇 가지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욥이란 사람도 여러분 믿음 지켰는데 하나님이 욥 믿음 시험하려고 다 가져갔잖아요. 심지어는 건강마저. 마지막은 자기 아내마저도 당신 믿는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되냐고 병든 자기를 두고 도망갔잖아요. 그래도 욥이 끝까지 붙은 건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견뎠어요. 견디고 나니 하나님 욥에게 뭐라 그래요? 처음보다 나중의 복을 갑절이나 더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견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주를 힘입어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순종하지 않은 소수의 유대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막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서 악한 감정을 막 품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입니다. 주를 힘입어 오래 견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견디는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견디는 건 참 어려워요. 두 번째는 주님이 함께하오니까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막 공격합니다. 악한 감정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님이 함께하오니 뭐가 생겼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다는 말이 뭐예요?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는 겁니다. 그러냐? 그래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이게 뭐냐?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굴하지 않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뭐하니? 담대히 말하니. 그래도 나가서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다. 아멘.
성질 같아서는 하기 싫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주님의 힘이 주시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감당할 때 이렇게 넘어지기 쉽고 저렇게 넘어지기 쉽지만 한 가지, 주님이 함께합니다. 견디시고 담대하길 바랍니다. 아멘. 누가 무슨 말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담대하십시오. 지금 소수의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고 악한 감정을 퍼뜨려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막 공격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이 함께하니 견디면서 뭐냐? 담대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겁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 주님의 능력을 더 입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살아갈 능력,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이런 어려움 당하고 가정에 힘든 일 당하고 자녀들에게 큰 눈물을 당할 때 여러분 주저앉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예요. 주님이 함께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아멘.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한 곳이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유한 곳의 환경이 중요하지 않더라. 오직 한 가지. 그레필리포스 4장 13절에 분명히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울 때문에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겨 도망 다녔던 다윗,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담대한 이유는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편 23편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은 주의 능력이 임하고 나니까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게 하더라는 겁니다. 자, 표적이란 뭐냐? 겉으로 나타나는 흔적 자취입니다. 지금 겉으로 나타나는 걸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표적은 뭘 의미하느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난 걸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견디고 담대하고 나니까 이 두 사람이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뭐가 나타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저들의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고니에 나와서 루스드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갔는데 그 마을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 안진뱅이니까 포기하고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큰 소리를 외치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언을 걸어라. 놀랍게도 그 안진뱅이가 걷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0절에 이르가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사람이 평생 안진뱅인 걸 다 아는데 놀랍게도 바울이 와가지고 바나바 와가지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일어날 때 일어나 걷는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랬느냐? 야, 신이다, 신. 이때 로마 사회에서 최고의 신은 제우스라는 신입니다. 또 에르메스라는 신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이 사람들은 제우스 신이다, 이 사람 에르메스 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2절에 이루가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 이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신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 인간이 할 수 없는 표적과 기사가 저들 손을 통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신다면 아멘. 여러분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잘 될 겁니다. 아멘.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아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가 응답될 겁니다. 아멘. 왜?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의 힘을 덧입었으면 좋겠어요. 견디기 어렵지만 주님의 은혜로 좀 견뎌보세요. 아멘. 견디기가 내 힘으로는 의지로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못 견딥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견디게 됩니다. 아, 이런 은혜를 준 거 하나님 뜻이구나. 이런 일을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이 있으시겠지. 견딜 수 있는 은혜가 됩니다. 아멘. 그리고 담대함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또 새로운 길을 주시겠구나. 그리고 나가니까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성전해 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셔서 또 견디시고 아멘. 또 담대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주님의 이름 내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계단 올라가는 거고 똑같아요. 밑에서부터 계단을 올라오잖아요. 한 계단 올라오면 더 넓은 곳이 보이고 또 한 계단 올라오면 더 넓은 곳이 보이고 또 한 계단 올라오면 더 넓은 곳이 보이고 여기서 보면 더 넓게 보입니다. 한 계단 올라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견디십시오. 그렇다고 또 내려가잖아요. 다시 올라와야 돼요. 두 번째 계단 올라왔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또 생겨요. 견디십시오. 내려가잖아요. 다시 힘들게 또 올라와야 돼요. 주님, 오늘도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내 뜻대로 절대 안 됩니다.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세상이 어찌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주님, 나로 하여금 견디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소수의 유대인들이 선동해가지고 악한 감정을 막 심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오랫동안 주를 힘입어 견디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게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내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다 같이 두 눈을 감습니다. 주님, 이 주님의 믿음 내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를 통해 나타날 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으로 기도할 때 가정의 변화가 나타나며 자녀들의 미래가 열리며 병든 자들이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이 믿음을 이 시간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나를 기어가시고 나를 세우시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나와는 견딜 수 있게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날마다 나의 믿음을 통해 나타나고 오 살아계신 오 성령이 하나님 주님에게 은혜와 성령을 하나님 약속을 보여주시고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주의 본능을 알고 주님 나를 다시 회복하여 세우시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힘으로 일어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견딜 만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표적과 기사가 오늘 내 삶의 현장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병든 내 모습이 고쳐지게 하시고 수많은 막힌 것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주님의 이름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